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저는 예수 무너진 삶에 오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루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백성을 세우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신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고한 대로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쯤 됐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와 노력을 뛰어넘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잖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그 둘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미리 예비했다면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긴 하셨지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전된 죄의 유전 인자를 그의 몸 안에 지니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 잉태되셨다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자기 문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대체하여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는 주로 남성 주도의 역사였습니다. 죄악도 다 남성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심으로 남성 중심의 그 죄악의 역사를 단절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비천함도 아시고 권궁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취약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과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억눌려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동정녀, 비혼 여성이죠. 비혼 여성이 한둘도 아니고 왜 하필 마리아에게 오셨습니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왜 중요한데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새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왜 다윗의 자손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전에 다른 후손들,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차별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도 1장 22절과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중심에 모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그녀를 먼저 축복하며 인사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그녀를 축복했는지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얻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이 세 마디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임할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무엇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계획과 바람이 무산되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철회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힌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이 무산되고 바람이 무산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과 우리의 말을 말씀에 조율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뭘 원하시는 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는 자로서 어떤 태도를 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합류시킬 수 있을지를 먼저 고심해야 됩니다. 성공 그 자체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일치되는, 합치되는, 부합되는 성공일까를 우리 고심해야 됩니다. 풍요하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 자체로 나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에 일치하여 부를 누리고 부를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규준, 삶의 준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의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할 때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제서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시나요? 핸드폰, TV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신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뉴스 중요하지요. 세상사 중요합니다. 가십거리 때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편적 정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유익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는 일로,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품는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굳게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도 임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잘 통되지 않는 현실, 좌절된 욕망 때문에 우리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 틀림이 없습니다.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불일치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그 자체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말씀의 장, 말씀의 무대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우리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에 깊이 이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로 우리 자신을 통째로 이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의 현실을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삶의 현재가 어떠한지, 내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나 잘 사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어긋나 있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참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 일이 잘 안 풀리고 잘못한 게 많고 어그러진 게 많아서 자기 인생 저주하다시피 그렇게 비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일이 어그러지면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만입니다. 자기 인생 저주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인생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는 자, 말씀으로 자기 삶을 진단하는 자들은 함부로 자기 인생을 폄훼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대응 방식을 말씀에 근거해서 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대, 말씀의 장으로 이전시키고 이식시키는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 말씀은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이자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품고 순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왔습니까? 성막으로 왔어요.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어요. 그 법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속죄소의 두 날개 사이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성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을 품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고 굳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건넸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1장 29절을 보니까 이 인사가 어찌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놀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인가?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특권의식이 없었어요. 자기를 과장적으로 인식하거나 자기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나나 누구나 다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뿐이에요.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는 것 잘못입니다. 정반대도 문제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이 임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임하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임하지, 1년에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한테나 말씀이 유효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 그 효력을 발휘하겠어? 이건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할 곳이 없고 미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곧 잉태할 것이고 잉태할 그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야곱의 후손들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마리아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 같은 사람한테요, 나 비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주가, 메시아가 나한테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했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주님 말씀이 내게 효력을 미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어떻게 믿어? 반문할 수 있다고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줍니다. 1장 35절에서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이시고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려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이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본문 1장 3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세요. 말씀에 관심 없는데,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는데 예수님 보이겠어요? 그분의 가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분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과 부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완벽한 성취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고 내 구주이심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마리아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준 다음에 마리아는 곧장 엘리사벳에게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 태중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뱃속에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극적 만남을 이루시죠.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그 길 위에 예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붙들어 메어주셨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예고하듯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놀았어요. 엘리사벳 역시 마리아를 보고 복중의 아이와 마리아를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1장 45절에 의하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인,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의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사람.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정의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의 내릴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볼 때 그보다 귀한 사람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라 칭찬하고 축복했을 때 마리아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그 찬양의 노래는 일명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면면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 간증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고백이고 또 귀한 간증이지만 마리아의 노래를 잘 보면 우리가 찬양의 대상을 누구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행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에 주목하는 일이에요. 마리아는 찬양의 본질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아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잘 면면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 유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독점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의미와 메시지를 나만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다, 나만큼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명성과 권위를 드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만큼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나를 존중하고 따르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말씀 강조는 하는데 강조하면서 말씀 지키는 척 할 때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서 늘 제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저 말씀 늘 연구하잖아요. 말씀 늘 보잖아요. 말씀 늘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지키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전한다고 해서 말씀 그대로 지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한다고 내가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 그 경계해야 돼요. 말씀 강조하면 그렇게 강조함으로써 지키는 척할 때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또 있어요. 이거 뻔한 말씀이지, 이미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들었고 작년에도 들었고 늘 듣던 말씀인데, 이런 생각만 있을 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 우리 바리새파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는 자,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전율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격이 벅차오르고 내 삶이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균열을 일으키고 뭔가 새로워진다는 그런 진한 느낌과 또 감정이 있으십니까? 우리 만약에 말씀 앞에 섰는데 무덤덤하고 무감각하다면 사실 바리새파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 하긴 하는데요, 그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없어요.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 번째 유형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 그 제사장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교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무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것으로 권력과 통치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굴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흠을, 남의 꼬투리를 잡을 때 우리 사두개파 사람과 별 다름 없어요. 또 정반대로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 우리 바리새파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고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더 나은 삶을 오도록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때로 허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저 축복의 메시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메시지, 내 귀에 달콤한 메시지에게만 집착하고 그 말씀만 의도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사두개파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유형은 로마의 관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역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유대민족에게나 해당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닐 뿐이야. 그것은 그의 민족의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어. 로마의 관료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우리에게도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이런 말씀 너무 과장 아니야?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2000년 전이나 해당하는 말이고 그때나 사람들한테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지 지금 오늘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세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로마의 관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거할 곳을 찾고 계십니다. 거처할 곳을 찾고 계세요. 그 거처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오늘 마리아의 고백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그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떨리는 두려운 심정으로 선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 인생과 삶을,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우리 중심에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말씀의 감격으로 기억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까?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인생을 되돌아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